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합독해서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가나안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를 만든 거죠. 워낙 그것이 교회 현상 중에 하나가 돼버려서 그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 교인이죠. 그래서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굵직굵직한 직분자들의 자녀도 안 나온 자녀도 많고 믿음 없는 자녀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산하기로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죠. 그렇죠?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 이제 고3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는 그 시점에 교회를 떠난 그 선후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끔씩 한번 이렇게 안부를 묻거나,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면 교회 밖에서 술자리 모임으로 그 모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참 교회를 어떻게 보면 떠나고 진리의 길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이제 교회 학교에서 훈련받아서 더 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세상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9절 20절로 얘기하면서 진리의 길에서 떠난 자가 있다.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자녀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처럼 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리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 교인의 유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죠.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고 싶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등, 구약은 어떻게 보면 피해 역사잖아요. 그렇죠? 다툼과 다툼의 역사죠. 근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전쟁을 만들어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단히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두 축이 있는데,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늘 전쟁이었고 죽고 죽임의 역사고 상처와 슬픔과 고통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그리고 너무 자신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종교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늘 여러분이 물어보는 게 부흥회 때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믿다가 불교로 간 사람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늘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겠습니까? 진짜면 절대 그쪽으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여잡고 있는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믿었다, 근데 지금 다른 거 믿는다. 그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말 우리는 알아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말투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내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성령의 통로라면 화인 맞은 양심이죠. 죽은 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미사역으로 막 하지만 전 딱 보면 알아요. 전 믿음 진짜다 가짜다. 그건 여러분 믿음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늘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말로서 상처 주고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주목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께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지 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서 우리로 바뀌고 나를 주장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나를 다루어주고 그리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타종교로 간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 염증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큰 교회가 세습을 한다 이러면 막 해가지고 막 믿음을 떠나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유사일에 늘 여러분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뭐 그것이 뭐 새롭겠습니까? 인간이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 위해 살다가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그걸 자식에게 주는 거, 여러분 그건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큰 죄도 아닐 만큼 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왔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간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티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티끌을 위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늘 자신이 대단하고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늘 기대를 걸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를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네, 늘 자신을 믿고 자식을 믿고 누굴 믿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여러분 그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늘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 부를 때 추한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욕했던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별반 다를 게 없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내 마지막에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해요. 제 인생의 그 목회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돈 때문에 제 목회를 부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 염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미혹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미혹된 사람들.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아요. 그렇죠? 신천지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미혹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 거하고 성령을 받는 거하고 미혹되는 건 달라요. 성령을 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건전한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심으로 그것이 옳은 판단이 되도록 돕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씌인 것처럼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길이
끝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성품상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옥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었던 그 천사장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리고 하나님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에 함께 가자.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시키고 끊임없이 마귀의 길로, 죄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죠. 뭐 그런 미혹된 교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삽니다. 교회를 사요. 짓는 거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개인의 소유인데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교회에 들어와서 많이 미혹되죠. 그 중에서 미혹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험담하는 사람들, 맨날 불만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입술이 불만하면 여러분이 이단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말하고 늘 기도 가운데 있고 늘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단의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늘 불만을 말하고 험담을 말하고 단점을 끄집어내고 늘 들추어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덮어주셨지 단점을 들추어내진 않았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돕는 자로 부르셨지 허물을 들추어내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가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넘어가고, 이 교회 좋다 그러면 이리로 갔다가, 이 교회 좋다 그러면 저리로 갔다가. 여러분,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대단히 지식적으로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에서 들은 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왜 하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가 이해되도록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대단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누가 만들어진다 하면 절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좀 안다고. 어설프게 알면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제대로 알면 여러분 고개 숙이지만 어설프게 하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예배자로 서요.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목적은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 너무 좋다고, 이 과정이 너무 좋다고, 그런데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제자 훈련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늘 불만과 이런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꼭 보면 어두운 곳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는 사람들, 두루두루 어울리지 않고 우리 편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뭐 JMS나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이단들은 있었고,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이단들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없으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단들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무렵에 영이 떠나갔어, 육은 더러운 거야, 영은 정말 최고의 것이야,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은 유사 이래로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시키려고 한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춤을 추잖아요. 성경 보면 귀신을 축출한다라고 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3세계나 이런 그 가난한 곳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귀신에게 직접 씌이는 사람이 있어요. 귀인에게 으라차차 하면 넘어가죠. 여러분들 귀신 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음성이 굵어진다거나
딴 얘기를 한다거나 일반 사람들이 잡지를 못해요. 근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라고 하면 잠잠해져요. 계속 싸우는 거죠. 저는 직접 봤어요. 제 친한 친구가. 그리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귀신이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있지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계속 뭐가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딴 생각을 만들고 잡념을 만들고, 하나 성경 보려고 그러면 뭐가 자꾸 오잖아요. 전화가 오고, 성경 딱 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거 안 했던 거 생각나고. 그건 뭐예요? 그건 뭡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아니면 그냥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여러분 삶에 아주 깊숙이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괴수는 정말 마귀죠.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려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정말 지장 없고 예수님 믿고 바른 생활하는데 절대 문제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교회를 다니면 잘 다니세요 이렇게 하지, 그 사는 사람을 끌어와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미혹되는 것이 여러분, 늘 우리가 이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주신 그런 공동체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늘 다른 데 기웃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아주 위험합니다.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미혹되어서 떠난 사람이 있다. 그거 어떡할 거냐. 제가 아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권사님일 때 그 딸이 이제 충청도 쪽으로 대학을 갔는데, 지방 대학으로 간 애들을 이제 신천지들이 많이 미혹시켜요. 그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의 교리 그런 책들이 딸애한테 있는 거죠.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면 핍박한다고 집을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부모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딸이 신천지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건드리지 못하고 집 나갈까 봐. 근데 그 부모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뿐인 딸이, 그 남매가 있는데 그 둘째 딸이 신천지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도하고 미혹된 진리에서 이탈한 그 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부여잡지 않고 야복강가에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요청해야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노크한다고 했을 때 노크는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이 어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뭐 이런 질문했다. 그래서 제가 네가 선택하는 것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선택도 해주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힘든 건 뭐냐면 네가 선택한 것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힘들다. 그럼 사람들이 왜 기도하겠냐?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은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짬뽕이냐 짜장이냐,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뭘 선택해야 될지. 짜장면을 먹으면은 이 짬뽕을 먹고 싶고 후회가 남고, 짬뽕을 먹으면은 뭐죠? 짜장을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짬짜면이 나왔다잖아요. 짬짜면이. 그러니까 늘 선택이 어려운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다면 그 책임을 온전히 내가 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에 따라서 늘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가 진리에게서 떠났을 때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 쳐서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인생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미혹된 자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뒷자리에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자,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적 그리스도니 있었고 육신을 부정하고 영은 대단하다. 그리고 재림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새로울 게 전혀 없어요. 신천지도 새로운 교리가 아니에요. 이단은 계보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긴데 전략만 조금 바꿀 뿐이에요. 늘 있어 왔는데, 그리고 늘 있는 속에서도 미혹되는 사람이 늘 있어요. 그럼 그 미혹된 사람들을 포기할 겁니까? 그 여러분들은 미혹될 거예요. 돌아서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야고보가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육신의 아픔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차라리 영적인 것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육체적인 어려움이 사라질 거야 하면서 영적인 것에, 영은 좋고 육은 더럽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실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직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회피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떠난 사람들, 그리고 다른 교리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돌아오게 해라.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너희들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오늘과 그때 사람의 본성은 똑같고 양상은 좀 다를 뿐이지 끊임없이 주님의 길로부터 미혹되게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젓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고 미혹된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여러분, 예수를 좀 믿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정말 갈 때까지 가야 돌아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면 진리에게서 미혹된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거의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경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냐, 누구나 안 된다고 포기한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매질을 해서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단들을 정말 경시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걸 떠나서 정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 끝이 지옥이고, 그리고 그 끝에는 고통과 슬픔과 너무나 아픈 뿐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들쑥날쑥한 사람들, 그냥 뭐 집사 권사는 나이 돼서 받았는데 믿음은 없고 체험은 없는 사람들, 그들은 미혹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많아지죠. 근데 기도 생활을 나누면 기도는 뭐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많아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 아닌 것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 아닌 것에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나도 미혹될 수 있어요. 믿음을 까먹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늘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지만 때로 그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고 파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늘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저는 감기 걸릴 때 주님, 제가 병원에 가는데 의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믿죠.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의 진단이 최고일 것이다. 물론 좀 아닐 때도 있어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좋은 병원을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길을 구할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고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진리 아닌 것에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늘 진리에 벗어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참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불충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주여 기억될 만한 것만 기억되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종은 잊혀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고백만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조금 더 자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리고 늘 우리의 길에서 주님께 감사와 그리고 영광만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가정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말하지 못할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그 고난을 지나 하나님께 주실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갖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 제단이 정말 가정을 품고 그리고 자녀를 품고 내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더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감으로 인생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가 더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